여기에 북이스라엘부터 들어가면요. 이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찾아가 보겠지만은요. 그게 우리 심화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고 표도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로보암. 자, 여로보암부터 들어가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외우면 돼요. 네. 여로보암부터 들어가서 그냥 여러분이 그냥 속으로 쓸 때 구체적인 내용 단위보다 내용을 그냥 궁금하면 읽어서 어떤 흐름인가를 보시더라도 뼈대를 명확히 잡아야 돼요. 읽으면 살이 붙어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가요. 성경은 뼈대를 다 잡고 나면 지나면 있잖아요. 그 주변의 내용들이 다 생각이 나요. 읽어 지나면 생각이 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로보암. 자, 여로보암 통치할 때, 여로보암이 등극하고 여로보암이 통치할 때 누가 남유다에서 지나가느냐 하면은 르호보암이에요. 자, 여로보암이 성경의 기술은 어떻게? 여로보암이 등극하고 여로보암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등극하고 죽는 장면, 그 안에 남유다가 지나가게 되겠죠. 그 남유다가 지나가는 왕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르호보암. 일단 아비암.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암이 나오고요. 그 다음 아사가 나와요. 자, 아사가 등극하고 통치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지나가는 왕이 있는데 많이 지나가죠. 나답이 지나가고요. 그 다음 바사, 엘라, 시무리, 오므리가 지나가요. 오므리, 아합까지 지나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므리, 아합. 네. 오므리, 아합까지 지나가요. 아합이 통치하는 동안에 남유다는 또 누가 지나갔냐면 여호사밧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사밧. 그다음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아하시아 여호람이 지나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하시아 여호람. 아하시아 지나가고요. 여호람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아하시아 요람이 통치할 때 남유다는 여호람 아하시아가 지나가요. 헷갈리지만 좀 지나면요 괜찮아요. 네, 자식 이름처럼 친숙하게. 요람과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가 통치하는 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예후예요. 예후 이후에 아달랴, 요아스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달랴, 요아스. 아달랴, 요아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 여호아하스와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 한번 따라해봅시다. 여호아하스와 요아스가 나오고,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통치할 때 남유다는 아마샤가 등장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마샤가 통치할 때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합니다. 심화학습 보면 이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 놓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종합적으로 어떤 내용이라만 알면 그 도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부하게 되지 않을까. 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여기는 아사랴 또는 우시아라고 합니다. 우시아. 이사야 소명받던 해 우시아 왕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아사랴가 통치할 때 지나가는 왕이 스가랴, 살룸, 무나행, 그 다음 부가히야, 베가가 등장합니다. 베가가 통치할 때 남유다는 요담, 아하스가 지나갑니다. 아하스가 통치할 때 누가 등장하냐면 호세아가 등장합니다. 호세아가 죽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등장하는데요. 요 내용은 좀 이따가 여기다 보여줍시다. 호세아 이후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등장하고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가 등장해요. 자, 이거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세 아들이 등장해요. 요시야의 세 아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시야, 여호야김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네, 아니, 제가 잘못했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아하스가 통치를 하고, 그 아들이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형인 여호야김이 등장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야김. 제가 잘못 말했죠.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야김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통참을 한다면 다시 어떻게 해요? 네, 시드기야가 등장해요. 이렇게 끝나요. 저 내용은 별도로 한번 볼 거고요. 자, 이렇게 전체를 그려보고요. 한번 보십시다. 이 표를 외우는 게 핵심인데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북이스라엘. 그냥 외우면 안 되고요. 흐름을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게 북이스라엘의 왕조 관계를 좀 살펴봐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왕조 관계, 남유다의 이 왕조 관계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려면 역사적인 맥락이 더 분명해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왕조를 살펴보려면 여기에 오므리 왕조가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 관계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한번 일단 표현해 볼게요. 오므리부터 시작해서, 그쵸? 오므리 그냥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오므리와 관련된 왕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자, 이걸 일단 외워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한번 외워볼까요? 오므리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아, 여호람.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자, 외워봅시다. 이걸 오므리 왕조라고 그러는데, 왕조 개념 아시죠? 그 대가 이어지면 왕조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시므리와 오므리는 전혀 관계없는,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람과 여호는 관계가 없어요. 일단 오므리 왕조를 일단 봅시다. 한번 따라볼까요? 아합. 그런데 여기에요, 아합의 관계를 좀 봐야 돼요. 아합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아하시아요, 여호람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아합의 딸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합의 딸이 누구냐면 여기에 오므리 왕조를 넘어가서 여기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아달랴가 누구냐면요, 여호람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즉, 이 아달랴와 여호람은 부부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됐어요. 오므리의 아들은 아합, 아합의 아들은 아하시아와 여호람이고 그 딸은 아달랴예요. 자, 그러면 확률로 따져보면 한번 따를까?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아합의 아들 뻘은 아하시아, 여호람이요. 사위는 누굴까요? 여호람이라요. 이해되시나요? 사위가 여호람이면 손자가 누구예요? 아하시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아달랴의 관계에서 봅시다. 아달랴의 남편 누군가요? 여호람. 아달랴의 아들은 누군가요? 아하시아. 아달랴의 손자는요? 요아스가. 이해되시겠죠? 요 아달랴가 문제이죠. 만큼 이 시대는 격변기였다라는 게. 아달랴가 습정왕인데요. 습정왕이 등장할 만큼 이 오므리 왕조 시대에, 자, 오므리 왕조 시대에, 그렇다면 봅시다. 여호사밧, 아합과 여호사밧은 무슨 관계일까요? 사돈지간이에요.
자, 여호사밧과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지간이에요.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지간이에요. 동맹하게 되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을 주고 딸을 주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 시기가 뭐냐면요, 여기 나오는 이 오므리 왕조 시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 시기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 시기예요. 즉, 요 시기가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봤던 이 오므리 왕조 시기예요. 즉, 오므리 왕조는 남북 관계없이 오므리 왕조로 말미암아 비롯된 바알 숭배, 아합은 또 아합의 아내가 누군가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시돈 사람이잖아요. 시돈의 공주예요. 공주가 오면서 공주가 오면서 지창금을 갖고 왔는데 바로 바알신을 지창금을 갖고 왔어요. 네. 그리고는 궁중에 바알 신당을 만들고 거기서 바알 숭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아합 왕이 네, 아주 국가적으로 왕정이 후원하는 이 바알 숭배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신앙하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선자들을 죽이고 바알 숨기는 제사장과 선자들을 네, 전체 어떻게 해요? 국가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만든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합, 이세벨, 아시아, 여호람, 아달랴. 자, 요 관계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요, 바알 신앙, 즉 아합 왕으로 이루어지는 두 아들이 통치한 아시아 여호람과 그의 사이 여호람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기가 바로 네, 열왕기 상하 전체 가장 중요한 이 긴 시간이에요. 즉, 이 시기는 전체 400년의 역사에 40년 정도 해당되는데 400년 역사에 40년 정도 해당되는데 맞죠? 10분의 1이 전체 내용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큰 비중이다.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클라이막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가, 말이죠. 거기에 대한, 그리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인가?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도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가? 참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그렇다면 네,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이 열왕기 상하의 첫 독자인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해답들을 들려주고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므리, 아합, 아시아, 여호람,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아. 이 얽힌 걸 먼저 한번 읽어야 돼요. 되셨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왕조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왕들이 단절되는데 누가요? 예후여였어요. 맞죠? 예후가 여호람을 죽이고 예후가 이 아시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연결돼. 예후 왕조가 펼쳐져요. 갑작스럽게 어떻게 해요? 아시아가 죽자 여기 여호람이 죽고 예후가 왕을 차지했고요. 여기는 아시아가 죽자 여호람의 아내인 아달랴가 승정을 했어요. 맞죠? 그런 가운데 살아남은 요아스가 드디어 어떻게 해요? 새롭게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남유다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허락하신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위가 위태롭게 어떻게 해요? 솔로몬에서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아로 넘어왔는데 위태롭게 끈을 짚고 나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요아스 아들로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연결되죠. 이렇게 돼 있어요.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일단 요 관계가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후에게 4대를 합해요. 예후 왕조가 어디 연결되냐면은 예후 한번 따라볼까요?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요? 스가랴까지죠. 맞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스가랴. 여기까지가 예후 왕조예요. 예후 왕조가 4대까지예요. 예후 이후에 4대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왕조 개념으로 한번 따라볼까요? 여로보암, 나답. 여로보암과 나답이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한 번이죠. 그 다음에 바하사와 엘라인가요? 맞죠?
그 표현 잘 돼 있어요. 바사와 엘라에 한번 따라볼까요? 바사와 엘라. 바사와 엘라. 그다음에 시무리. 시므리.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여로보암, 여로보암, 나답, 나답, 바사, 바사, 엘라, 엘라, 시무리. 시므리. 이렇게 왕조 개념으로 보면. 그 다음에 오므리, 아합, 아시아, 여호람. 그다음 예후 왕조, 예후, 요아스, 여로밤, 미세스, 가랴 이렇게 연결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부분은 살룸이에요. 한번 따라볼까? 살룸. 살룸. 살룸 이후에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문하햄이 등장해요. 한번 따라볼까? 문하햄. 문하햄. 부가이야. 문하임과 부가이야와 그 다음에 베가 그 다음에 호세아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왕조가 끊어져요. 그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그쵸? 맞죠? 첫 번째 왕조가 끝나고 두 번째. 맞죠? 그 다음에 시므리는 왕조는 아니에요. 왕 한 번으로 끝났어요. 어쨌든 그 전체 몇 번이나 변형이 일어났나 봅시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여로밤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왕조가 나답을 치고 누가요? 바사가. 맞나요? 한 번 일어났죠. 또 엘라를 치고 시므리가 치고 오므리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을 빼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 나답,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이 왕조, 이 왕들의 변형이 몇 번이 일어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시나요? 총 몇 번 바뀌나요? 9번인데 그 전체는 8번이 바뀐다는 거예요. 총 왕이 몇 번 바뀐다고요? 그 왕조가 몇 번 바뀐다고요? 8번 바뀐다고요.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마 정확한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전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답할 수 있겠죠. 자, 8번 바뀌는데 숫자 왜 이렇게 쓰는지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 속에 왕들이 이어졌어요. 여로밤, 나답, 바하사, 엘라. 여로밤, 나답 한 번, 바하사, 엘라 한 번, 오므리 왕조 한 번, 예후 왕조 한 번, 그 다음에 문하임, 부가이야 한 번. 뭐 이렇게 연속된 건 거니까요. 한 번으로 끝난 왕들은 누구인가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 내용을 전체를 알고 있고 흐름을 파악하셔야 돼요. 자, 다시요.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선정사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정치 보면 어떻게 해요? 바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그 대통령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치에서는 뭐라고요?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정당이 바뀌는 거라고요. 그것이 공부하는 우리가 인식하는 첫 번째가 돼야 되겠죠. 여기는 마찬가지. 한번 따라볼까요? 여로보암, 나답 쭉 이 흐름을 강약을 조절해서 우리가 좀 외워봐야 되는데요. 먼저 오므리 왕조를 외우고 예후 왕조를 외우고 맞죠? 앞뒤조는 뭔가를 한번 보는 것. 뭐 그 정도로 외워도 좋겠고요. 또는 이 구조대로 여로보암 나오고 여기 오므리 왕조가 나오죠. 오므리 왕조 전에 누가 등장하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기에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여기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네, 이 내용이 여기 등장하니까 뭐 그렇게 외워도 좋겠고 한번 오늘 외울 수 있는 만큼 한번 외우면서 반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봅시다. 북이스라엘부터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로보암, 나답, 아사, 엘라, 시므리. 이 흐름을 쭉 외우는데 네. 보통 그냥 이니셜로만 외우면 어떻게 외우냐면 앞에 이렇게 쭉 쓰고 그 다음에 그 내용별로 이렇게 묶는데요. 보통 이렇게 해요. 여보, 나, 다이엘, 그쵸? 사시오, 그쵸? 여, 그쵸? 여, 예, 여기서, 살무, 부배호,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다이엘을 샀는데, 꽃이 피는 거예요. 그쵸? 어디에요? 예, 여기서. 살려다가 살모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니셜 따서 외워봤는데요.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다 갈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보, 다이엘, 하시오, 아여,
예,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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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살무부배호, 살무부배호. 이렇게 외워도 되겠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뭘까요? 전체 내용 단위로 외우는 게 가장 간단하지 않을까? 조금만 외우면 될 때 한번 봅시다. 먼저 오모리 왕조 한번 외워볼까요? 오모리, 오모리, 아하, 아하, 아시아, 아시아, 요호라, 요호라. 다시요. 오모리, 오모리, 아하, 아하, 아시아, 아시아, 요호라, 요호라. 오모리, 오모리, 아하, 아하, 아시아, 아시아, 요호라. 요호라.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뭐 요호라 맞으니까. 어떻게 외워요? 아합이죠. 맞나요? 아시아 요호라. 요사가시죠. 요호랑 아시아예요. 헷갈리지 않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모리, 오모리, 아하, 아하. 요호라일까요? 아시아일까요? 아시아. 요호라. 요호라. 되셨나요? 그 다음 북이스라엘로 가면 남유다로 가면요. 아합의 사돈이 누구냐면 요사바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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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호람. 요호람. 아시아. 그렇게 외우면 되겠죠. 자, 요 장면이 연결되고요. 그럼 이제 요 앞에부터 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로보암. 여로보암. 자, 여로보암이 나와 있고요. 여로보암이 나와 있고, 여로보암이 제약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호세아 왕이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로보암의 죄악. 여로보암의 죄악. 이스라엘 멸망. 북이스라엘 멸망. 호세아. 호세아. 자, 이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오므리 왕조라고 있어요. 오므리 왕조 한번 외워볼까요? 오므리, 오므리, 아시아, 아시아, 요호람, 요호람, 요사바, 요사바, 요호람, 요호람, 아시아. 아시아. 그걸 뺀 앞에 내용이 뭐냐면요. 그걸 뺀 앞에 내용은 다시요. 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걸 뺀 내용은 요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한번 적어볼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르호보암. 흐름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르호보암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비암. 아비암. 아비암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답이 들어와 있고요. 누구죠? 그 다음에 네, 바사. 그 다음에 엘라 시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오므리 왕조가 되죠. 요 내용이 바로 위의 내용이니까 요 내용부터 외우면 되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로보암, 아비야, 아사, 나다, 바사, 엘라, 시무리.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요 내용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후 왕조부터 한번 되는데요. 여후 왕조부터 요 내용을 어디까지요? 네, 호세아 왕 직전까지 이 내용을 가져다가 어디로 가져오냐면은 여기다가 갖다가 제가 뭐를 잘못 했나요? 맞죠? 가져오면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외워봅시다. 여로보암, 호세아, 여로보암, 호세아, 이스라엘 멸망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네, 오므리 왕조가 등장해요. 한번 따요.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 아시아, 요호람, 요호사바, 요호람, 아시아.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시무리 왕 이후에 누가 등장할까요? 오므리가 등장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 왕조 끝에 구장에 누가 등장할까요? 예후가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되셨죠?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어디서 보냐면 여로보암부터 한번 봅시다. 계속 반복을 좀 할 텐데 여로보암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에 있어요. 여로보암 내용을 쭉 연결했는데요. 자,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까지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되기까지,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잖아요. 솔로몬 신하로서 왕이 되기까지 과정이 12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자,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까지 과정인데요. 여로보암의 흐름을 좀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로보암의 죄악. 여로보암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또 멸망도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교재 찾으셨어요?
본문이 다 실려 있는 거냐. 이게 심화학습에 보면 몇 쪽인가요, 교재는? 159쪽이에요. 앞에 요약된 거를 좀 잘 봐야 되는데, 그렇지만 내용 흐름에 포인트를 잡아가면 요약된 내용이 뭘 가리키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왕국의 분열. 왕국의 분열. 자, 12장에 그 여로보암이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과정이 나와요. 여로보암이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과정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첫 번째 사건이요. 12장에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맞죠? 세겜으로 왕이 되고자 가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서 왕이 되고자 갔어요. 근데 거기 누가 등장하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 보내 그를 불렀더라. 자,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어떻게 분열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회중. 네, 세겜에 온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에 그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왕의 아버지 누굴까요?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5절에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공신들이죠. 맞죠?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인수위를 구축하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했죠. 그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이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정책이 더 어떻게 해요? 엄격해진 것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내용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자, 이 내용 흐름을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12장에 이걸 기억하려면은요. 첫째 사건이 뭔가 하면 르호보암 사건이에요. 한번 따를까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단 말이에요. 왕이 되고자 세겜으로 갔는데 이 북쪽 지파 사람들 누구냐면 여로보암과 북쪽 지파 사람들이 왔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로보암. 자, 여로보암과 그다음에 북쪽 지파 사람들 이스라엘이 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요구하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맞죠? 그 요구에 르호보암은 두 자문기관에 의논했단 말이에요. 노인들과 한번 따를까요? 노인. 네, 아버지의 신하들과 자신이 뽑은 신하들, 즉 어린 사람들, 노인과 어린 사람이라 표현했는데 한번 따를까요? 노인. 어린 사람. 노인과 어린 사람에게 자문했을 때 노인들은 뭘까요? 가볍게 하라. 멍에를 가볍게 하라.
그 다음에 어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겁게 하라. 아버지보다 훨씬 더 무겁게 하라. 그것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뭘까요? 세금 정치가 많을까요? 아니면 교육 정치가 많을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노인, 어린 사람. 이렇게 간단하죠. 이 내용을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아니, 그저 다 암기하기 위해서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만 알면 돼요. 즉 르호보암 왕이 되고자 세겜을 갔는데 북쪽 지파 여로보암을 내세운 북쪽 지파가 르호보암에 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너는 통치할 건가? 마치 공약을 묻는 거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맞죠? 가볍게 해줄 수 있느냐? 우리 멍에를 무겁게 메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느냐? 노인들에게 물었더니 가볍게 해주라. 어린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무겁게 해라. 그 르호보암이 뭘 택했을까? 거기에 12절에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안에 내가 다시 오리라 하였습니다. 내게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자,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 앞에 실장이 나오는 건데요.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에 이미 예언되어진 부분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르호보암 누구를 택했다고요? 어린 사람의 조언을 택했어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아히야의 예언이었다는 아히야의 예언의 결과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히야. 자, 15절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 한번 따라볼까요? 아히야. 자, 여기에 왕과 선지자가 나와요. 첫 번째 이후에 선지자가 아히야가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히야. 아히야가 등장한다는 걸 메모하셔서 포함되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북쪽 지파가 반란을 일으키죠.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다. 뭘까요? 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자,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누구에게요? 그들에게요.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리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자, 한번 따라볼까요? 세겜. 자, 세겜에 가서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북쪽 지파로 하여금 자신이 왕이 되고자 선언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와서 이와 같이 요구를 했죠. 근데 이 르호보암은 어린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의 노역을 가볍게 하는데 오히려 무겁게 했어요. 맞죠? 그런 것을 통해서 북쪽은 누구를 택했느냐면 북쪽은 르호보암을 버리고 어디에요? 르호보암을 버리고 북쪽 지파로 돌아가 다윗 지방과 무관하게 어떻게 돌아갔어요. 그런 르호보암이 누구를 보냈냐면 아도람을 보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도람. 북쪽 지파는 아도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는 르호보암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볼까? 예루살렘으로 도망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남유다의 왕이 되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북쪽 지파는 어떻게 될 것인가? 19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자, 이제 여로보암이 등장해요. 사람을 보내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더라. 한번 따라볼까요? 유다 지파. 여로보암. 자, 여로보암은 북쪽의 지파가 되었어요. 자, 이 장면요. 자, 이런 장면이 됐어요. 이런 계기로요. 여로보암이 등장하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로보암. 여로보암. 이런 장면으로 여로보암, 즉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다면 여로보암은 온 북쪽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자, 이런 계기로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이제 전쟁이 발발할 뻔했죠. 거기에 21절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 이르러 온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제는 아이야가 아니라 스마야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스마야에게 임하였어요.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나온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내전이 불발되는 장면. 자, 여기까지요. 내전인데요. 내전이 불발되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공간이 없어서 적었지만 한번 외워봅시다. 이렇게 한번 읽고 정리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로보암. 이 내용을 읽고 난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내용이 들어오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북쪽 세겜으로 가서 북쪽 사람들에게 자신이 왕이 되고자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북쪽 사람이 누구를 데리고요? 여로보암을 데리고, 여로보암이 북쪽 지파의 대표였단 말이죠. 여로보암을 데리고 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그 아버지, 그치요, 솔로몬의 통치를 들어서 오늘 우리의 통치를 이 무게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 문제에 자문을 했단 말이에요. 노인들과 어린 사람에게 자문을 했더니 가볍게 하라, 무겁게 하라, 맞죠? 이 두 의견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누구를 따랐느냐면은 어린 사람, 무겁게 하라는 의견을 따라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북쪽 지파 사람들이 3일 후에 다시 왔을 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아버지 솔로몬의 뜻을 더해서 어떻게 해요? 무겁게 한 어린 사람들의 이 정책을 따라요. 그러자 북쪽 지파는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과 함께 르호보암을 버리고 다윗 가문과 별개로 북쪽 지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것을 중지하고자 아도람을 보냈지만 그들이 죽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결별하게 된 거예요. 그런 계기로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어요. 이제는 북쪽은 세겜을 중심으로 한 북쪽은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자 르호보암이 반역한 이 여로보암을 치고자 했으나 스마야가 하나님의 뜻임을 드러내고 전쟁이 불가했더라. 이렇게 외우는 게 역사서를 공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메모를 하면서요. 이해되시나요? 예. 다시요. 한번 봅시다. 이게 딱 맞물리면 역사서 재밌어요. 읽고 다시 정리하고 읽고 정리하고 그렇게 돌아오면 너무나 쉽게 되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죽고 북쪽 지파 세겜으로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중앙 집권이 아니었죠. 각 지파 족장들의 대표격이 뭐라고요? 왕 정도가 됐겠죠. 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왔단 말이에요. 세겜에 가서 왕이 되고 했을 때 북쪽 지파가 여로보암을 내세워 그들이 정치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멍해를 가볍게 해달라고. 그러자 르호보암이 두 자문기관이 물었어요. 노인과 어린 사람. 근데 어린 사람의 뜻을 따르기로 했죠. 그 3일 후에 와서 결정을 내렸어요. 3일 후에 온 그들에게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누구의 뜻을 따르냐면 어린 사람들의 뜻을 따랐어요. 그러자 북쪽 지파는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의 집안과 별개로 나라를 세우고자 북쪽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게 르호보암이 아도람을 보냈지만 그들이 죽이고 전혀 어떻게 타협의 의사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고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북쪽은 어떻게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새로운 북이스라엘을 건국했어요. 전쟁이 이렇게 나르겠지만 스마야의 예언을 통해서 전쟁이 어떻게 불발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까지가 배경이란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까지 배경이에요. 왜 르호보암이 아니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분열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 때문에 분열이 되었죠. 그건
아이야가 예언했던 내용들이. 자, 한번 봅시다. 여기에요. 자, 뭐가 언급되냐면은 왕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자, 여기다 한번 볼까요? 왕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그게 표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게 등급 공식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등급 공식. 한 왕의 이 등급 공식이 나와요. 이것을 좀 봐야지 내용이 잡혀요. 자, 한 왕의 등급 공식이 나오고, 그 다음 한 왕이에요. 그 다음에 죽음 공식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죽음 공식. 등급 공식이 나오고, 죽음 공식이 나오고, 역사 기술 방식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평가가 나와요. 평가가 나오는데요. 원래 등급 공식 난 다음에 평가가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평가. 자, 여기 평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평가가 나오고. 명시적 평가예요. 평가를 할 수 있는 여기에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많은 사건들이 나와요. 객관적인 부분도 있고요.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건. 여기에 사건이 나온단 말이죠. 사건이 나와요. 요렇게 어우러져 있다. 핵심이 뭐라고요? 등급 공식, 주금 공식, 평가, 사건. 이게 일반적인데 사건과 평가 같이 어우러져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죠. 등급 공식 다음에 먼저 왕을 평가해요. 왕을 평가하고 그 평가의 기준에 대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이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그런 평가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요. 악한 왕인데 선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또 선한 왕인데 악한 왕을 많이 해요.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는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왕이 이렇게 악한 왕이었지만, 바알 수가 전체적으로는 악한 왕이었지만, 이 안에 보면, 사건에 보면 어떻게 해요? 왕이 악한 일을 하다가 선자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이런 내용을 여기다 어우러졌단 말이에요. 그치요? 악한 왕인데, 하나님 악한 왕이라고 평가했는데 왜 그런 긍정적인 일들도 있느냐? 그런 의도는 뭐라고요? 네. 왕 자체의 평가라기보다는, 왕 자체의 평가보다는 이 평가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 의도는 이 독자들이, 맞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들려주는 의도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어. 한번 따라해볼까? 등급 공식, 주급 공식, 평가, 사건. 자, 그러면 우리 네, 12장의 25절에 이제 제대로 나와 있어요. 등급 공식은 한번 따라볼까요? 등급 공식. 자, 여로보암의 등급 공식은 좀 복잡하죠. 그럴 수밖에 해요. 다른 부분보다 상당히 복잡한, 이게 등급 공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등급 공식에 해당되고요. 여로보암 외에 다른 모든 사건들은 아주 분명하게 등급 공식이 명시적으로 주어져요. 한번 따라볼까요? 등급 공식. 평가도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의 죄악을 드러내는 게 초점이기 때문에 당장 평가는 어떻게 유보돼요. 뒤에서 뭐 사건 다루고 평가가 나와요. 이 앞에 평가가 아니라 뒤에 평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에 우리 여로보암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고 뒤로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건과 평가. 사건과 평가. 자, 사건이 나와요.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사건이에요. 거기에 여로보암에게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로보암이 왕이 됐죠. 여로보암이 왕이 됐고, 이 사건에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사건의 전말,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여로보암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행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네, 한번 따라볼까요? 세겜과 분우엘 건축. 네, 세겜과 분우엘을 건축했어요. 그 다음에 뭘 또 언급했느냐면 26절에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면요. 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10지파를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인 성전은 어디 있느냐면 예루살렘에 있죠. 북쪽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 북쪽 사람들이 절기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기보다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한번 따라올까요? 두 금송아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내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뭘 했느냐면요. 이 사건 두 번째는 우상숭배인데 한번 따를까? 베델과 단에 그쵸? 베델과 단의 두 금송아지를 세웠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 신이라 하고 그리고 산당을 지어놓고 평신도들을 어떻게 해요?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잡고 율법이 정한 절기가 아닌 8월 15일날 절기를 드렸어요. 요거 내용이 한번 따를까? 베델에 단. 자, 베델과 단 맞죠? 네, 베델과 단. 하나는 어떻게 남쪽과 하나는 북쪽이죠. 한번 따를까? 베델과 단. 이 사건만 해도 우리 기억할 수 있어요. 두 금송아지를 세웠고 산당을 지었고요. 그리고 레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절기를 8월 15일날 드렸더라. 맞죠? 이 정도 보면 돼. 그 다음에요.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이 사건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이겠죠. 한번 따라볼까요?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 맞아. 여기에 유다에서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요. 이런 사건 어떻게 기억하나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고 하나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 네, 선지자가 등장. 둘 다 선지자죠. 한번 따라볼까요?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온 선지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 요 사건의 에피소드가 등장해요. 되셨나요? 이 사건의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그 사건의 네 번째 이것이 길게 언급되어 있죠. 우리 교재 보면 쭉 언급되고 평가가 나와요.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 13장 33절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의 악한 일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유다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여호와는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러 번 되되하여 그 집이 땅에서 무너져 멸망하게 되리라. 네, 평가는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네, 거기에 대한 여로보암을 향한 평가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네, 1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실제로 여로보암에게 일어난 사건이 등장해요. 거기에 한번 따라볼까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 근데 여기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아비야의 죽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고 누가 등장하냐면 아히야가 예언을. 한번 따라볼까? 아히야. 아히야를 예언한다. 아히야의 예언이 들어간다. 이것이 사건 핵심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로보암, 등극 공식, 죽음 공식, 사건과 평가. 저를 한번 보실까요? 자, 12장, 13장, 14장 전체를 12장, 13장, 14장에 르호보암이 좀 등장하죠. 맞죠? 아비암. 네, 14장에 르호보암 등장해서 내려가는데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로보암, 등극 공식, 죽음 공식.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단 말이에요. 12, 13, 14장에 걸쳐서 여로보암의 이야기인데 여로보암의 등극 공식에 뭐가 나오느냐면 12장부터 르호보암이 나오게 되겠죠.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느냐? 르호보암이 세겜에 가서 왕이 되고자 했는데 세겜 사람들 북쪽 지파가 어떻게 세겜에 와서 여로보암과 함께 세겜에 와서 정치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솔로몬은 두 가지 자문기관이 물었어요. 노인들과 어린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노인들은 가볍게 하라, 어린 사람은 무겁게 하라. 그들이 와서 어떤 결정을 요구했을 때 이 어린 사람들의 정책 결정인 그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는 것이 르호보암의 정치적 선택이었어요. 그에 따른 북쪽 지파는 어떻게 해요? 이 다윗과 아무 솔로몬을 버리고 새롭게 나라를 세우고 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반기를 들었죠. 그런 그들을 무모하게 보고자 아도람을 보냈지만 그들이 아도람을 죽이고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피신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유다의 왕이 되었고 북쪽 지파는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더라. 이것은 아히야의 맞죠?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었고 그런 그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 했을 때 전쟁을 일으켰을 때 스마야가 막아서 전쟁을 하지 않고 그와 같이 두 양국 체제가 갖춰진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이 등극 공식이에요. 맞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의 전개는 사건과 평가인데 사건과 평가예요. 거기에 여로보암이 도대체 무슨 일을 일으켰냐는 거예요. 세겜과 분회를 건축했어요. 그렇죠? 세겜과 분회를 건축하고 두 번째는요. 베델과 단의 우상을 세웠어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성소를 짓고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요. 그다음 8월 15일 절기를 정해 율법이 명시한 절기가 아닌 임의로 정했다.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요. 맞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 그 이후에 그런 여로보암의 죄악을 묻기 위해서 유다로부터 베델로 올라온 선지자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예언이 정말 참 예언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이와 같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맞죠? 그 위에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결과는 뭘까? 여로보암의 아비야가 병도로 죽고 아히야가 여로보암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하는 장면이 끝나요. 그 다음에 죽음 공식 되셨나요? 이렇게 한 묶음을 가지고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뭘 가리키는지는 이미 어떻게 해요? 전체 흐름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문제는 나중에 다른 기회에 좀 다뤄볼 생각이에요. 자, 거기에 좀 더 들어가 볼까요? 13장 1절에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맞죠? 네모치고 동그라미 치고 안 해도 되겠죠?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그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온 거기 2절에 하나님의 사람 네모쳐 볼까요? 그 11절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네모를 치고 그리고 연결해 보면 무슨 말인지 분명해져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11절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예언해요.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 낳으리. 요시아 동그라미 하셔요. 어디 나오냐면요 22장 23장 열왕기하 22장 23장에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나와요. 그때 여로보암의 이 모든 죄악을 쓸어내는 이 연이 이루어진 장면이 나와요.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아들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살리게 하셨느니라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뭘 이야기했나요? 요시아가 이 모든 여로보암이 세운 이 제단을 다 헐물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징조로 그에 대한 징조로 그쵸?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리라 예언했어요. 4절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첫 번째 예언이 예조가 일어났어요. 뭐라고? 여로보암 손이 말라버렸어요.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자,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어요. 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따라볼까요? 왕의 손이 마르는. 네, 왕의 손이 마르고 고쳐진 장면이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어요. 이걸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냐면 첫 번째,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말을 하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7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자, 왕이 이 사람을 자기 편으로 구워 삼으려고 그러죠.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자,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런 것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 이르기를. 자, 그럼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왕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9절의 밑줄을 그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 자,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는 일단락됐어요. 뭐라고요? 제단을 향하여 예언을 했답니다. 맞죠? 첫 번째 뭘까요? 요시아가 맞죠? 제단을 향해서 이 전체 예언의 핵심은 뭘까요? 요시아가 이 22장 23장에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나오는데 이 요시아가 여로보암의 죄악을 요시아가 이 여로보암의 죄악을 완전히 다 제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뭐라고요? 징조를 드러내는데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진다는 그게 뭘까요? 여로보암이 했을 때 손이 마르고 펴진 장면을 가지고 그 예조를 보여주고 있는 점. 정말 이해되시죠? 그러자 왕이 그에게 유혹을 하지만 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지켰어요. 자, 그런데 누가 등장하냐면요. 한번 따라볼까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 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에 하나님의 사람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하신 말씀도 그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느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니 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미 어떻게요? 하나님의 연이 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밝혔잖아요. 9절에. 맞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이 연장에 말을 했단 말이에요. 15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아니 네 그쵸 떡을 먹으라. 16절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18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속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봅시다. 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과의 에피소드인데 그들이 상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 또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곳에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맞죠?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온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밑줄 그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거기까지 밑줄 그었고요.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되 나귀를 데려왔어요. 29절에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싣고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실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32절 밑줄 그어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늙은 베델의 선지자예요. 한번 따라올까요? 늙은 베델의 선지자. 자,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에게 요시아의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요시아를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악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죠? 요시아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그 징조가 뭐냐? 그건 반드시 일어날 거다. 징조를 보여줬어요. 제단이 갈라지고 죄가 쏟아졌단 말이에요. 맞죠? 제단이 갈라지고 죄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다가 펴진 장면. 그게 징조였어요. 또 하나의 징조는 베델에서 올라온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온 선지자를 속였어요. 속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이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 말씀을 어겼단 말이에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왜 그를 속였을까?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을까요? 지금 이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온 이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정말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를 드러내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로보암에게 향한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또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온 이 선지자 자신에게 임한 말씀이 뭐라고? 떡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는 그걸 어기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에 넘어갔죠.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그대로 임하였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누굴 통해 드러내냐면 이제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온 이 사람의 이 예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해되시나요? 그 기능이 뭐냐면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기능은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윤리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왜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온 이 선지자를 속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받게 했을까?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 여로보암에게 예언된 이 예언은 확실하다. 정말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선택된 왕인데 그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요시아 왕에 의해서 완전히 그의 우상은 뿌리째 뽑히는 이런 장면으로 예언된단 말이죠. 심판에 대한 예언이 주어져요. 마찬가지로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도 처음에 한 말씀을 순종했지만 어떤 계기든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운명에 차게 되었더라. 이런 부분으로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다.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그냥 한번 한 편을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편을 읽어보는 거예요. 자, 32절의 핵심이에요.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 이후에도 계속 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요시아가 이 모든 산당과 제사장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살리라는 예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평가를 통해 드러냈어요. 그 다음에 14장을 가면요. 다시 또 이 여로보암을 향하여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한번 따라해봅시다. 아히야.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하는 사람이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일어나 실로에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렀더니 아히야가 나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으므로 네게 물을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이 인치함이니라. 6절에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 인치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면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보고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니라.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이런 사건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26절에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자 17절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슬파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히야.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뭘까요? 여로보암은요 솔로몬 정치의 부패를 척결하고 얼마나 강력한 통치를 일으킨 왕인지 몰라요. 여로보암의 업적을 여기는 하나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떻게 사회개혁을 뛰어나게 하고 국가개혁을 뛰어나게 하고 이 땅에 살기 좋은 터전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관심이 그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런 걸 통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 한번 따라해볼까?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 자, 이 예언을 통해서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영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히야의 예언을 통해서 아비야의 죽음을 예언하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악을 언급한 부분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그것이 바로 이
전체에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여로보암이 어떤 정치를 했는지 관심이 없어요. 네, 좀 재미없나요? 아니 성경을 읽고 내용을 붙이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꼼꼼히. 한번 따라해볼까요? 등급 공식, 사건과 평가, 추궁 공식, 한번 외워봅시다. 우리가 공간이 이래서 그런데 한번 외워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로보암의 죄악, 여로보암의 죄악. 네,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여로보암의 전체 내용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구절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로보암의 죄악. 자,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오늘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 한번 따라볼까요? 등급 공식, 르호보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까지 과정이에요. 몇 번 보면 너무나 분명하죠. 르호보암이 세겜에 가서 왕이 되고자 했을 때 세겜 사람들이, 즉 세겜을 중심으로 한 북쪽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내세워 정치 요구를 했는데 르호보암이 그걸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북쪽 지파는 반란을 일으켰고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아도람을 보내자 그들이 죽이고 놀라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을 때 북쪽에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어요. 맞죠? 그때 전쟁을 통해서 수습하고자 했지만 누가 예언했어요? 스마야가 예언해서 대전이 불발되었어요. 스마야예요. 그쵸? 네. 그리고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고,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선자가 누구냐면 아히야죠. 그 아히야가 여기도 등장했잖아요. 그쵸? 실제로 등장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자,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통치는 뭐냐면 세겜과 분회를 세우고, 그쵸? 그는 네, 잊어도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베델과 단에, 그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한 네, 성소를 세웠어요. 그 내용 전말은 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 여로보암을 향한 네, 그런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네, 심판이 무엇과 같은지를, 하나님의 평가 심판이 무엇과 같은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유다에서 베델로 온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의 에피소드가 이해되시나요?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온 네, 선지자와 네,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확실한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손가락입니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재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그 다음에요, 네, 평가가 나오고, 평가는 일단 빼도 되죠. 그 다음에 아비야의 죽음에 얽혀진 아히야 예언을 통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되셨나요? 하나님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자, 그리고 죽음 공식이에요. 19절에 여로보암이 그의 남은 행적법,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유다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된 역사책이에요.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0년이라. 몇 년요?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장면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장면 한 번만 더 보고 마칩시다. 12, 13, 14장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등급 공식, 사건과 평가, 죽음 공식, 이런 한 흠을 가지고 12, 13, 14장의 여로보암에 대한 내용이구나. 등급 공식은 르호보암으로부터 여로보암까지 어떻게 여로보암이 등급하게 되었나. 여로보암이 등급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순종했나 불순종했나. 불순종이 그것을 사건으로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한 악한 왕으로 그 과정을 설명하고, 맞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에서 베델로 온 선지자와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아히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뭘 말하고 있죠? 이해되시죠? 거기에 대한 얽힌 사건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뭐 그럴까지만 왜 그렇게 표현인지 성서시대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돼요. 즉 유다에서 베델로 온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베델로 온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의 죄악을 물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어요. 심판을 예언했어요.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온전한 이 모든 악을 제거할 것이다. 맞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손이 말랐다 펴지는 장면.
또 더 큰 징조는 뭘까요? 이 예언이 이 유다에서 베델로는 선지자 자신에게도 주어졌어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근데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네, 그 사실을 알고 싶었죠. 정말 그 말씀이 요시아 아니 이 여로보암에게 임하였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그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를 속였어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하나의 말씀대로 그는 사자에 돌려 죽었어요. 그걸 통해서 늙은 선지자는 이 유다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걸 확인하고 다시 한번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예언의 그런 장면으로 끝나요. 그 다음에 네, 아비야의 죽음을 통해서 이 아히야 자기에게 예언했던 왕위를 끝에 예언했던 이 아히야 예언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온 선지자의 예언처럼 여로보암이 죄악 가운데 있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런 장면을 보면 간단하잖아요. 읽고 나면 결과는 간단해요. 이것을 계속 묶어서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야 돼요. 이게 될 때까지 깊이 봐줘야 되겠죠. 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전체 흐름을 이렇게 잡아내고 그래서 요약된 부분들이 있고 본문이 전체가 실려있고 성경에 우리 교재엔 두 가지 관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정리하면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면서 교재가 첨부되어 있으니까요. 교재가 정리하셔야 되고 여러분 전체 한 장에다가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면서 12, 13, 14장은 끝났잖아요. 되셨나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봐야 될 것은 이제 17장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봐야 되는지 전체로 밀어가면서 볼 겁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되셨죠? 네. 여로보암을 통해 전국과 네, 죽음 봉. 그 다음에 여로보암에 관련된 우리 르호보암이 등장한 르호보암이 14장에 이렇게 14장에 등장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르호보암. 그 다른 이야기랍니다. 여로보암의 죄악을 묻는 것과 다른 이야기. 어떻게 해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와 나답, 바스, 엘라, 시므리와 통해서 네, 선이냐 아니냐를 갈라냅니다. 즉 전체로 보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평가한 것이 다윗이고 또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을 평가한 것이 다윗이에요. 그렇죠? 다윗의 길로 가는 장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아니 이 남유다는 다윗의 길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악 가운데서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선악에서 평가하고 그 선과 악의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오므리 왕조더라. 그 다음에 다시 또 저 앞에 내용인 선악의 여경 것들 되셨나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악이 어떻게 이렇게 네, 결과로 이어졌는지 그 예언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지금 보는 듣는 이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포로민들이에요. 이걸 통해서 뭘 드러내고자 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역사의 주권자의 원으로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게 되는지 그것을 철저히 원인과 결과를 밝힘으로써 이 역사의 전말을 드러내므로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돌아오도록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돌아오도록 지금 초청하고 있는 설교라고 보면 나는 적절하지 않을까. 네, 우리 10분 쉬었다가 오늘 저희들 강의가요 오늘 양해를 3시 반까지 해야 되는데요 오늘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12시 반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탭스죠. 네, 탭스 12시 반까지. 그 후부터는 아마 정상 일정으로 계속 들어갈 거예요. 제가 좀 더 네, 풍성하게 다룰 수 있는 시간들이 이후의 시간들인데요. 오늘까지만 12시, 오늘은 12시 반까지만 여러분에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쉬었다가